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을 또 더 시적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더이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말에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에 대해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살아오면서 피부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도 함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하나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가야지 주인인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가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자, 그러니까 정작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따로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잠언서 16장 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자기의 길이 나오죠. 자기의 길을 인생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길. 자기의 인생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그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세상 노래에 심취해갖고 이런 노래 부르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막 그거 막 크게 부른 거 있었잖아요. 막 소리 악을 쓰면서 부른 거.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런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경건하게 사신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렇게 막 했다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인생은 주의 것, 내 인생은 주의 것.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고 강조하여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는 어떠한 이유와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인생 광야길로 이끄실 때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생 광야길로 하나님이 들여 미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길을 나를 들이밀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그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생의 광야길로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피할 방법 없어요. 피할 방법이 없다고요. 자, 오늘 본문 2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2절 전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요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광야에 가고 싶지 않고 광야길을 걷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지금 왜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 야, 이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잘 보시면 자기들의 인생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셔서 광야길로 집어넣으셨다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들이미신 거예요. 그래서 2절 전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걷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인생 광야로 밀어넣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피할 방법 없어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 광야 생활이 맞춰질 때까지 잘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인생길에 안 빠지면 모르겠지만 빠졌으면 그걸 잘 견뎌내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온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디고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하냐? 모든 사람에게 광야의 시간 있잖아요. 이 광야 생활의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광야 생활에 내가 빠졌네? 내가 광야에 들어갔네? 나는 이제 고생길만 열렸네? 나는 이제 불행한 일만 생기겠네? 나는 지금 불운하네? 뭐 어떻게 되겠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절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광야에 들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부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광야에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광야에 빠질 때 내가 어떻게 그 광야를 이해하고 어떻게 그 광야 생활을 반응을 잘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눈여겨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광야 생활을 한 두 부류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서 내가 광야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절대 광야 생활을 안 하고 싶어요. 고생스러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집어넣으세요, 나를. 그런 경우의 대표가 바로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을 그 광야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광야 생활 쪽에.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출애굽 백성들처럼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또 절망하기 쉽고 우울감에 빠지기 쉽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광야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되고 남 탓도 하게 되고 또 우울도 해지고 절망감도 들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요. 행복은 그만두고 자신을 너무나 불행하다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광야 생활하는 두 번째 부류가 또 있더라고요. 한 부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류는 뭐냐면 자기가 자원해서 광야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그냥 광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사막교부들이 있어요. 사막교부들은 왜 사막교부들이냐면 그 모든 도시생활 다 버리고요, 그냥 이집트 사막 같은데 그런데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애 하시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셨죠. 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일부러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신기하게도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광야 생활을 해요. 보람있게 광야 생활하고요, 기쁨으로 광야 생활을 해요.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얼떨결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 생활이 뭐 끔찍한 지옥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행복한 시간도 심지어 되기도 하더라, 그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동일한 광야도 그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대하느냐,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며 그 광야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교도소 있잖아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수도원도 gat혀 있는 거예요. 저런데 어디 사막 같은 데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 일부 거기 사니까 갇혀 있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감옥은 지옥이라고 하고 그 수도원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옥은 내가 들어가기 싫은데 갇혀서 사는 거고요. 수도원은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고 사는 거니까 내 스스로 광야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도 거기가 천국처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잘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인생 광야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는 망했다 생각하면
그 고정관념부터 버리셔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광야 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지금 혹시 그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광야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광야길을 잘 걸어나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한 가지를 먼저 드릴 테니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아멘. 광야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목적지는 따로 있어요. 광야는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과정이라고요. 프로세스,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 2절 전반절을 다시 보세요. 2절 전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다고 안 그러죠?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었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길을 왜 걸어가세요? 길이 목적지예요? 길은 과정에 있는 거죠. 어디 목적지 가려고 길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이 아니라. 그건 바로 뭐냐? 바로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는 따로 있어요. 그럼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마지막 목적지는요, 광야가 아니라 아름다운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야는 우리의 최후의 목적지도 아니고 우리의 최후의 정착지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있어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광야도 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설교 제목. 광야도 끝이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기만 해도요, 광야 생활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너나 할 것들이 다 약해요. 강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강한 척하는 것뿐이지, 사람은요 다 약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끝! 그러면 사람은 절망하게 돼요. 더 이상 출구가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끝! 그러면 사람은 좌절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불행한 인생의 종착역으로 이끌고 가기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요. 사는 것이. 왜? 그들은 그 길 건너편에, 광야 건너편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광야길이 힘들어도 걸어가는 겁니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광야도 광야 나름인 거 아시죠? 여러분, 광야도요, 사하라 사막처럼 어마어마한 광야가 있고요, 인생 내내 걸어가야 될 광야도 있고요, 조그만 광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스케일이 큰 사람은요, 아예 하나님께서 사하라 사막 건너가듯이 끝까지 그 광야길을 걸어가기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나도 거기에 속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는 거기 속하실 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없냐면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세요. 저도 그 수준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지 마세요.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나 그 길 걷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은 그 정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냥 빨리빨리 끝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아니 또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요, 그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광야를 하나님 찬송하면서 걸어갔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이 땅의 삶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그 먼 목적지까지 본 거예요. 내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는 이 땅에 두 발을 들이고 살면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았어요. 천국을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스러워도 그걸 다 이겨낸 거예요. 왜?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니까. 내 목적지는 따로 있으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이 땅의 시간을 천국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애를 쓰고 그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엇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선교사. 그런 사람들 젊었을 때 20살 초반에 그 에콰도르 그 선교 갔다가 그 순교당하잖아요. 바로 죽잖아요. 그 죽었을 때도 그가 20살 때부터 쓴 그 일기에 보면 그 놀라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시간을 갖다 투자하는 건 결코 그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내가 헌신하는 거 결코 그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도 알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것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광야길이 있다면 그 길은 반드시 끝이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계속되는 광야는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고 광야는 끝이 있어요. 그리고 최장기간 있으면 그게 우리 죽을 때까지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없다고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인생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시는가? 그 답을 아셔야 됩니다. 광야가요, 하나님의 자녀를 순금처럼 만들어주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영적 재련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재련소. 여러분, 재련소 아시죠? 재련소. 재련소가 뭡니까? 광석 같은 것을 갖다가 막 용광로에 녹여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광물질을 갖다가 추출해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금광석이 있죠. 어떤 분은 금광석은 금이 더 많은 줄 아는데 금광석은 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다 돌덩어리예요. 그 중에 일부분만 금이 있는 거예요. 금광석을 갖다가요, 막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 갖고요, 그 풀무풀을 통해서 막 이제 달궈지면서 다 녹이면 거기서 금만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걸 많이 할수록, 강하게 할수록 더 순금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 순금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뜨거운 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재련소가 그래서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용광로와 같이 저 뜨거운 고난과 고통과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순수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소유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즉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만사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편하잖아요. 편하게 되면 겸손하기는 불가능해요. 이것은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실 때 있잖아요. 뭔가 잘 나가고 형통할 때 여러분 겸손해지신 적 있으세요? 안 있으신 분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짜 있으신가? 제가 볼 때는 없으세요. 거의 없어요. 사람은요, 잘 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안 되면 겸손해질 때가 오히려 많아요. 안 되면 삐딱하게 나가는 수도 있지만 겸손해질 때가 많아요. 그 제가 보면요,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건요, 어려울 때 감사하셔야 돼요. 왜? 어려울 때 내가 겸손해지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 잘 될 때 감사하시잖아요. 그게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나를 교만하게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겸손한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 답을 정확히 아시려면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유교적 겸손하고 기독교의 겸손은 달라요.
여러분, 유교의 겸손은 뭐예요? 괜히 속에 있는 얘기, 속과 겉 다르게 해갖고 막 높여주면서 뭐 이렇게 아시잖아요. 뭐 굉장히 겸손한 척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겸손은 뭐냐? 진실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분이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지 아세요? 그거요, 리얼하게 표현해 볼까요? 영적인 거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왜 거지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면 가난해서 거지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 그게 거지예요. 그러면 영적 거지가 뭐겠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영적 거지예요. 신령한 거지라고요. 그럼 그 신령한 거지, 바로 영적 거지가 되는 것이 바로 정말 어떻게 보면 겸손해지는 그 길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6절을 여러분만 읽습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는 평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은 평안하고 뭔가 잘 되잖아요. 고속도로 달려가고요,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 교만해지기 쉽고 마음을 높은 데 두기 쉬워요. 그래서 안하무인이 되기 쉽고 인생길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잘못된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특히 광야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교만한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요즘 시대랑 안 맞는다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이건 교만의 극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들이시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 있을 때 일단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려요. 그리고 마음이 낮아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모습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광야라는 말이 참 제가 볼 때 히브리어로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근데 광야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발음이? 다바르, 미드바르.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다바르가 하나님 말씀일 때 미드바르 광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쓰는 건 이거예요. 광야가요, 너무 적막한데 하나님의 소리가 그래서요 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건 참 생각하는 것도 수준이 있고요, 또 상황 따라 문화 따라 달라다는 거 제가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광야. 여러분, 사막, 광야 그럼 딱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외로움, 적막함, 뭔가 황량함, 뭔가 하나도 없고 부족함, 이런 거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많은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고 광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가 울어요, 노래해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 새가 운다고 그래요? 새가 노래한다고 그래요? 솔직히 우리나라 운다고 그러죠? 뭐 닭이 운다고 그래요? 노래한다고 그래요? 닭이 운다고 그러죠? 우리는 다 운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개만 짖는다고 그래요. 다 운다고 그래요. 왜 운다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 민족이요, 하도 전쟁을 많이 겪고 하도 못 살고 힘들게 살아갖고 한이 많아갖고요, 그냥 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닭이 울어도 슬퍼 보이고, 이렇게 새가 울어도 새도 우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새는 노래한다 그러거든요. 새는 노래한다. 그 노래한다는 말, 그게 더 좋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도요, 정박한 곳, 아무것도 안 되는 곳, 불행한 곳, 불운한 곳,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그것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광야 시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들은 궁극적으로 인생 광야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참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위그노예요. 위그노. 이 위그노라고 부르는 이 프랑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우리가 스코틀랜드. 칼빈의 우리가 그 후예들 아닙니까? 그쪽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어쨌든 거기랑 연결된 우리 장로교잖아요. 또 칼빈의 후예 중에서요, 영국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청교도예요. 퓨리탄 청교도라고 해요. 그 칼빈의 후예 중에서 프랑스로 들어간 게 위그노예요. 위그노라는 교파가 있어요. 그 위그노. 그런데 루이 14세가 1685년도에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난트 칙령을 폐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개종 아니면 죽음이라고 했어요. 천주교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너희들은 다 죽어, 이런 거예요. 그러자 그때 20만 명 정도가 위그노가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피난 간 거예요. 신앙 따라. 청교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청교도도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오잖아요. 피난 오느냐고. 근데 나머지 위그노들은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를 버리지 않아요. 그들은 프랑스 남쪽에 있는 세벤느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요 계속 핍박을 받아요. 계속 광야 인생을 살아요. 무려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102년. 102년 동안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몇 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죠. 102년이면. 자,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점이 뭐냐면 그들은요 거기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 세벤 지역에서 피해 다니는데 그때 피해 다닐 때 이것만은 꼭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에 나와요. 뭔지 아세요? 설교의 강대상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나면 이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 통장 챙기고 뭐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들은 이걸 챙겼다는 거예요. 강대상을 옮길 때마다.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광야 생활 당하면요 그렇게 예배 안 드릴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이런 왜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러면서 아마 그랬을 텐데 이들은 그게 아니고 102년이 되도록 계속 그 생활을 했어요. 기독교 역사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기독교 역사책에 나와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위그노 시대 그 102년 동안 광야교회 시대라고 아예 나와요. 명칭이 광야교회 시대예요. 그들은 승리한 거죠. 그럼 그들이 왜 승리했을까요? 그들은 이거예요. 아까 말한 그 사도 바울처럼 그 너머를 본 거예요. 인생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그들은 기꺼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최장시간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까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이상은 없어요. 내가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인생길도 끝나요. 그런데 그럴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아무나 그 정도까지 가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사라 사막 정도로 넘기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게 우면산 넘기듯이 뭐 그 정도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길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중요한 건 끝이 있다는 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 끝이 아니라 끝이 있고 그 너머에 아름다운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세상에는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자와 양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 많이 하잖아요. 목자와 양. 우리 양이에요, 양.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양들에게 두 가지 큰 위험이 있었던 걸 아실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길의 위험이 있어요. 길의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험한 짐승의 위험이 있어요. 짐승의 위험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시대에 나오는 이 양은요
뉴질랜드 양이 아니라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오스트리아의 뉴질랜드 뭐 이런데 그 양이 아니에요. 거기는 푸른 풀밭이 있고 울타리 다 쳐놔갖고요. 양들도 게으르기가 한정없어요. 거기도 그냥 뭐 눈 뜨면 먹을 거 있고요. 뭐 짐승들이 들어올 일이 없어요. 다 울타리 쳐놔갖고. 근데 성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그 양은요, 다윗 시대 때 그 양들은 그게 아니고요, 목자 따라서 그 어떻게 보면 불모지가 많은 곳에서 목초지가 있는 데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야 돼요. 정말로 절벽길도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나오는 그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곰, 늑대 이런 짐승들이 달려들어요.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당시의 양들 중에 제일 위험한 양은 어떤 양일까요? 목자로부터 가장 붙어있는 양일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양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목자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멀리 떨어지면 양들이 아무리 귀가 청력이 발달해도 그 앞에 양들 따라가지 않고 목자의 말은 잘 안 들려요. 양들 앞에 따라가겠지만 거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는 지 혼자 길을 가요. 양들은 시력이 엄청 약해요. 양들은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1m 앞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양들은. 그 청력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멀리 있는 양들이 짐승의 먹이가 되기 쉽겠죠.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 쉬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한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일단 잘 들리고 목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의 말씀 듣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짐승들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목자 옆에 있는 양을 건드리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디부터 건드리냐면 저기서 혼자 놀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혼자 놀고 있는 양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양들. 아니 진짜요. 그런 양들부터 저기 가생이 있는, 저 가에 있는 그 양들부터 건든다니까요. 목자가, 아니 그 짐승들이. 목자 옆에 있으면 어떻게 건드려요? 목자한테 뭐 맞아 죽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우리가 길을 가는데 우리가 양이니까, 우리가 양이면 목자 대신 예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인생에 얼마나 위험한 길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유혹거리가 엄청 많지 않아요? 지금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유혹거리가 너무 많으실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요즘 이런 문화 따라가면 안 되지? 이런 생활 따라가면 안 되지?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야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왜? 바짝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될 인생길은 절대로 만만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그럼 광야길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그 광야길을 주신 이유가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더 붙잡으라고 주신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를 200km로 달려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200km 확 신나게 달려요. 바깥에서 누가 소리치면 뭐 이야기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예, 소리 나다 끝나겠죠. 그죠?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근데 여러분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맨발로 광야길을 걷고 계세요, 지금. 근데 광야는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 누군가 말하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리죠.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인생의 광야. 여러분, 그래서요, 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때때로 그 사람에게 인생의 광야길을 허락하세요. 그럼 그때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더 붙잡고 살면 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부임에 와서 한 3년 정도는 광야 생활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전 그때 진짜 누구도 만나지 않고요. 거의 진짜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만난 것도 없고 바깥에 생활도 안 하고 뭐 행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바깥 일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냥 계속 뭐만 해도 설교만 준비했어요. 그때 그 어마어마한 설교를 그때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3년치.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 준비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당이 왔죠. 왜? 혼자 있다가 뭐 보니까 뭐 먹을 게 저기 뭐 간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맨날 맥스에 커피 하나만 있으니까, 저 믹스 커피만 있으니까 믹스 커피 하루에 6잔씩 7잔씩 먹다가 보니까 당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제 영은 그때 최고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집어넣으시면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집어넣으셨다면 그때는 하나님 더 붙잡으라고, 하나님 안에서 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일단 되면 잘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승리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남의 떡이 크게 보여서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 다 저마다 그 광야 생활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크기는 달라요. 사하라 사막도 있고, 뭐 수르 광야도 있고, 뭐 바란 광야도 있고, 성경에 보시면 뭐 많잖아요. 시내 광야도 있고, 크기는 다르지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오면 더 겸손해지시고, 더 주님 붙들어 갖고 승리하시고, 그래 결국은 광야는 끝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도 끝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이 광야가 끝이 없고 광야에 한번 들어가면 나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광야에는 끝이 있고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고 과정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잘 통과하면 오히려 더 멋지게 더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또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광야길을 잘 걸어가서 다 최후의 또 하나님 앞에 또 주어지는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 모두 들어가며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